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비옥한 땅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만드십니다. 아멘이죠? 네, 비옥한 땅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대 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대인들, 근대 후기의 사람들은 탈종교한다. 그래서 탈종교화가 사회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근대 후기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렙, 여러분 저 앙케이트 조사하는 갈렙 기억나시죠? 갈렙이 2007년부터 매년 중국을 제외한 160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어떤 여론조사인가 하면은 종교가 당신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종교가, 신앙이 당신의 일상에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76%, 100명 중에 76명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조사에서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41%나 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글로벌화 되면은 탈종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종교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현대인이 종교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불확실성에 따르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례하여 현대인은 더 종교적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 활동하는 그 형식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현대인들의 그 심성 속에 종교를 갈구하는 그런 것은 더 강화되리라. 왜냐하면 불안이 그 정도로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모세가 본문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에서 두 땅을 비유하고 있어요. 두 땅. 하나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리고 내가 나온 땅, 애굽 땅을 말하죠. 이 두 땅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의미의 말씀을 줍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내가 나온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이제 애굽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면서 그들이 나온 애굽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 땅을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중앙에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은 사시사철 저 빅토리아 호수부터 청나일강, 백나일강 해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수량이. 그래서 나일강이 마른 적은 없어요. 세상에 나일강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 강물을 퍼 올려서 논밭에 물을 대면은 사시사철 농사 짓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발로 물대기를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물레방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레방아는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이것을 방아를 찢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애굽에서 살아본 사람들, 이집트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나일강을 가보면요, 물레방아 같은 그런 물 푸는 농기계를 농부들이 발로 디디면서 물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퍼서 이렇게 착 넘기고 착착착착 넘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로 이쪽 저쪽으로 물이 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농부는 긴 대나무 같은 지팡이를 짚고 노래를 부르면서 착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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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면서 물을 푸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여러분,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퍼서 올린다, 사람의 힘으로 다리로. 그게 바로 발로 물대기, 이해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물레방아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어요. 이렇게 퍼서 올려서 물을 넘기면 거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밭에 물을 댄다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이 나일강 땅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땅, 나일강 땅은, 나온 땅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땅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또 다른 땅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나일강과 같은 그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봐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천수닭과 같은 땅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천수닭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로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하는 거죠. 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은 농사가 가능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 땅은 묵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수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농촌에 사신 분들 마른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른가리. 농가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가리가 있고 마른가리가 있어요. 물가리는 뭐냐면 봄철이 돼가지고 물이 자자해서 그 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썰이질을 해가지고 모내기를 준비하겠는데, 마른가리라는 게 뭐냐면 주로 천수답에서 일어난 일인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땅을 묵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마른 땅을 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가. 그걸 보고 푸석푸석 먼지를 일으키면서 가는 땅을 마른 가리라고. 농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른 가리 해놓고 비가 오면 언제든지 모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마른 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리, 마른 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마른 가리. 여러분, 마른 가리 하는 그 농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늘을 쳐다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중에서 어디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땅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애굽 땅을 주고 여기 가나안 땅을 줬는데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땅을 선택하겠어요? 애굽 땅이죠. 100이면 100% 애굽 땅.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납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이 가만히
어디 보니까 그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계곡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라고 하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내려다 보니까 요단강에 소알, 소돔과 고모라 그 땅들이 물이 넉넉해서 너무 비옥한 땅이거든. 삼촌, 제가 저 땅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은 그 아내가 소금 기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그 비옥한 땅, 애굽 땅을 선택하고 싶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애굽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1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끊이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이 비옥한 땅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고 그리고 만드신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성도들, 그런 가문, 그런 집안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